고린도후서 13장 제목은 참회입니다.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제지연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참 타락하고 음란한 도성인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사회 그 세속 문화 속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타락한 악 영향을 받아서 교회마저도 침몰 위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오만 가지의 죄로 인해서 또 성도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또 각종 신앙적인 질문을 가지고 바울에게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로서 답을 쓰고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디모데가 돌아왔을 때에 그 교회 상황은 너무나도 상상밖에 예기치 못한 그런 바울 사도를 향한 그런 공격의 분위기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마는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의 그 꾀임에 넘어간 상태였고 전반적으로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바울은 참 침통한 심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한동안 바울은 큰 충격과 그런 우울한 마음에서 씻어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편지를 써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미 사라진 편지인지 아니면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의 내용인지 학자들 간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디도를 통해 보낸 편지는 힘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것을 예정을 하고 다시 가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내용을 7장부터 9장까지 다루었습니다. 동시에 10장부터 13장까지는 회개치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 사도의 편에 섰을 때에 바울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차 대면할 때에는 법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징계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기간도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돌아오실 때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용서, 인내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를 넘을 때에는 징계를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징계의 절차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혐의가 있으면은 찾아가서 권면을 하고 회개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근데 회개치 아니할 때는 2-3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의 말마다 죄인인 것을 정참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할 때는 교회 공동체에 고발을 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는 더 이상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교회의 적으로 간주하고 추방하라는 것이 주님의 징계 방식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끝까지 회개치 않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을 참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의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바울의 개인의 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따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응답을 하기를 3절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의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인지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바울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혼란에 빠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내면의 실제성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구원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고린도 교회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개인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능력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회복과 또 양육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교회 머리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그리고 교회의 대적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 내면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회개치 않는 교인들을 향해서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어떻느냐라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들은 그렇다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셨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좀 더 확대 해석하면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주로 모셨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무를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참 사도와 거짓 사도조차도 구분할 수가 없느냐. 영적인 분별력이 그렇게 없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회개치 않는다면, 회개 생활이 없다면 어떻게 참 성도냐, 참 믿음을 가졌느냐. 세월이 지나면 믿음도 자라야 될 터인데 믿음은 자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성도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헌신도 없습니다. 과연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다면 최고의 지고한 그리스도의 도덕성에 그 마음을 품었을 터인데,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회개치 않는 자들을 향해서 구원의 정정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까?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회개치 않는 사람들의 그 문제의 원인을 보니까 바울 사도에 대해서 외모로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 하다가 정말 온전히 헌신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거짓 사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들의 눈에는 이렇게 교회 안에 돌아가는 그 분위기를 보니까 바울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끝났고 버림받은 자와 같고 아무런 영향력이 교회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외모만 보고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고 거짓 사도들의 선동에 동조를 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부모님이 직장 생활하다가 때로는 조기 은퇴를 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실패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서 같이 자기 자신도 자녀도 부모님을 외면하고 버린다면 참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그 영적인 부모로서의 심정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회개치 않는 자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 해서 심판의 자리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고 자녀는 죄수로서 그렇게 피고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정말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결코 정치적인 그런 행정적인 권세의 칼을 휘두르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설득하는 그 설득의 방식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리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코 바울은 엄한 그런 권세의 칼을 영적인 자녀들에게 휘두르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힘이 있습니까? 참 사도는, 참된 실력 있는 의사는 이렇게 정말 수술을 잘하는, 그 칼을 가지고 수술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참된 의사인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고 수술을 제대로 못할 때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의 칼로서 성도들의 연약,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제대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폭력적인, 법적인 그런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성도들을 억압하고 공갈하고 협박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영적인 높은 경지에서 우리에게 바른 목회자로서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머지 일에 인사를 하면서 교회를 향한 진정한 바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그런 교회상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정말 회개하는, 온전히 정말 주님의 뜻을, 바울 사도의 그 설득대로 참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기쁨이 주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회개하는 자들의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온전하게 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원하는 그런 교인상이죠. 온전한 모습, 완전한 모습. 이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스도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사람이 정말 온전한,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위로를 받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진정 바라는 그 교회상이 있는데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래서 서로 연합하는 그런 교회에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평안의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한마음 한뜻 되면은 교회가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추구하고 기쁨이 넘치고 또 평안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복의 진정한 실체가 무엇일까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정말 초월하신 하나님이 교회 안에 머물게 되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하게 될 때에 정말 이것은 초월적인 평강, 초월적인 기쁨, 초월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불구덩이에 던짐바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니까 초월적인 행복 가운데서 불구덩이에서 불가마에서 오히려 춤을 추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충만한 그런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그런 교회상이 있습니다. 13절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정상이 있다면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그 삶 속에 모습을 보면은 늘 밤에 일기를 쓰고 그리고 그 일기장 속에는 중보기도 노트가 있어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나온 교회의 또 믿음의 동력자들 이런 분들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서 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 또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